22목장 김가령입니다. 저는 1968년 6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기는 했으나 항상 바쁘시고 집안 대소사나 근심거리를 스님이나 점쟁이들이 구스로 해결하려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당연하고 거부감 없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로 일생을 나라 사랑만을 외치셨고 고지식하며 융통성 또한 없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 저에게 집안을 빛낼 자식이 너뿐이라는 아버지의 기대감은 오랫동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시며 집안을 꾸려가던 중 병이 드셨고 20년을 병원을 의존하시며 입원에 입원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살기 위해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제사나 굿, 백일 기도였고 그렇게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매일 밤 잠이 들고 아침마다 살아계신지 심장 박동 소리를 확인하며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처참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를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제 삶의 또 다른 비극으로 다가왔고 병선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을 오가는 치료를 하는 망가진 제 모습을 남편은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은 채 외도를 하게 되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불화가 깊어졌습니다. 9개월의 병원 생활을 끝낸 어느 날 당시 운영 중인 액세서리 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오시던 소망교회 이수연 장로님의 직접 장애를 가진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나 무턱대고 소망교회의 새벽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얼굴 상태는 화상 후유증이 심해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려야 했으므로 어두운 새벽에라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장로님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지금의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어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할 거라는 의사들의 진단은 아랑곳한 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는 생겼고 정상화를 분반하기 힘들다는 담당 의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음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교회를 예배 시간에만 왔다 갔다 한 사람으로 시간을 보내다 성가대 지휘자인 친구가 유부남과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편의 외도로 교통받고 있던 저로서는 그 친구와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소망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 예수제의 남녀훈련계교를 믿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가 느닷없이 찾아와 부모라면 부모의 팔자를 아이에게 물려주지 마라며 타고난 숙명, 운명을 바꾸려면 남녀훈련계교를 해야 한다고 했고 과거 어머니가 잠시 믿었던 종교라 이질감 없이 남편 받아들이며 매달렸습니다. 이후 남편과의 이혼으로 불면증이 심해졌고 술에 의존하며 조현병 현상을 보이면서 양육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까지 더해지고 약을 처방받아 먹지 않으면 6개월은 입원을 하거나 아이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하여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약에 취해 몽롱했습니다. 그러다 잠자는 동안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과대망상으로 이어져 자는 아이를 1시간 단위로 깨우고 숨소리를 듣고 들리지 않으면 흔들어서 울음소리를 들어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이다시피 한밤에 들리는 아이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에 인근 주민이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하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약을 줄이고 감정도 느낌도 없을 정도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에 문제를 겪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피곤함도 육체의 통증도 못 느낄 만큼 밤낮으로 일을 하며 몸을 혹사시키던 2017년 6월 12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고 학위금 및 여러 가지 비용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놓여 수면제를 사 모으고 아이를 재워두고 동빈내한 부대과까지 나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근근이 사라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보이는 십자가를 따라 들어간 중앙교회 기도실로 들어가 따지며 울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멈추실 겁니까? 죽으면 끝내실 겁니까? 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저는 중앙교회를 유령처럼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복음은 듣지 못했고 아는 사람 없는 그곳을 배회하듯 다니던 중 아들이 학습지 선생이기도 했고 한때 같은 일을 해오던 동료였던 원주가 아들 도환이를 위해 담임 표정치면서 도환이가 무척 좋아졌다는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연재를 위해 예배를 참석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4월 첫 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교회처럼 웅장한 성가대도 없었고 성도들이 일어나 성가대를 대신한다는 것이 생소했으며 목사님 설교 말씀은 어렵고 지루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22목장으로 연결이 되었고 목장 식구들과의 첫 만남은 강렬 그 자체였습니다. 목장 예배 때 명수건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고 물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고 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냐고 묻는 순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저에게 죄인이라고 믿으라고 하니 불쾌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후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나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편개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말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도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도실에서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2년 전 담도암으로 죽은 친구가 불당을 태우다 죽었다는 말에 두려움으로 처리를 못하고 그때까지도 남녀혈연계에 매달릴 당시 쓰던 책 기도문 염주 불당을 그대로 집에 두고 있었지만 목장에서의 나눔을 통해 용기를 내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성경의 역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보는 눈과 느끼는 감정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특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채찍으로 살점이 느끼는 매질을 온몸을 받아내시며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사랑은 고통을 이길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역 자체가 다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 5월 12일 복음을 전하는 날 제 인생에 숙제같이 남아있는 동생을 초대하면서 동생이 부디 고독, 고뇌, 고통, 외로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음 앞에 서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인식하게 되었고 영상과 뮤지컬을 통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나의 하나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항상 너와 함께 했고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길이 여기 있었고 변하지 않는 진리와 살림이 여기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온 지난 시간이 후회가 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부터 병숙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큐티라는 것도 하고 제 속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빼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고 그때 포정침으로 온 기순이와 사무실에서 눈을 피해 큐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통해 찬양을 소리 높여 하고 퇴근하면 교회로 바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은 교회 다니는 몇몇 사람들에게조차 너무 지나치다는 핀잔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에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오후 4시면 습관적으로 술 약속을 하고 아들이 오기 전에 양껏 술을 마셔왔던 저는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술 친구들과 이상하게 오해가 생기고 그 일로 며칠을 괴롭힘을 당하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7월 어느 날 저의 마음의 괴로움은 예배 시간까지 이어졌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 이 인간들 죽여주세요. 억울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중 갑자기 눈앞에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고 네가 나만큼 억울하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양옆에 서 있던 명숙 언니와 해숙 언니는 오로지 찬양에만 심취해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눈물이 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를 괴롭혔던 억울함, 분노는 눈덕지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리되며 술 마시는 친구들까지 정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19년 첫 학예 수련을 가게 되었고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마음 먹고 기도하니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중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최근 맡긴 보따리 찾듯 기도하는 태도를 점검하고 응하는 응답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으며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속에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들은 첫사랑도 안 해본 저에게 첫사랑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들이 한치의 의심이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 말씀을 모두 전하신 후에 결단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 앞에 결단하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굳이 앞으로까지 나가서 해야 되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인하는 건 또 뭐야? 하는 생각이 들어 좀처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목장 식구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고 앞으로 나가기 싫은 마음으로 앉아있던 제가 잠시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맨발로 허겁지겁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나가서 결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자리로 따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자리에서 오열하며 기도하는 저에게 숱한 향냄새와 꽹가리 북소리, 붉은색의 부적들, 장롱 위에 시주단지, 목탁 소리, 어릴 적 아침마다 듣던 연불 소리 등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들이 청산인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저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후 저는 교회만 오가는 매일을 살며 주말은 없어지고 주일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하지만 목장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싶습니다. 함께 목장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분리불안 증세로 심리치료를 5년 가까이 받았지만 나아진 게 없었던 아들은 저녁만 되면 전화를 40에서 50통 이상 하는 증세를 보였고, 혼자 집에 있으면 112에 신고해 살려달라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던 행동들이 언제라고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졌으며 교회 마당을 제 집 마냥 편안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유년부 예배 시간 암송으로 아들은 저를 게으르지 않게 깨우고 자극하며 교회의 바라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학예 수련회 중 1년 동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가정문을 신을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목장 식구 모두 기도와 관심, 배려, 위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1년 넘도록 명숙 언니의 마음고생은 표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저를 끊임없이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의 그 에너지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 한결같이 베풀고 있는 언니를 보면서 배우고 따라하며 단단하게 성장하겠습니다. 아들 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말인데요. 언니 사랑해요. 볼 때마다 세상 반가운 현숙 언니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구틀 같은데 예쁜 물건만 보면 언니가 떠오른가 하시죠. 혜숙 언니, 저에게 베푼 많은 관심과 순수한 사랑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말투나 건반진 행동 너무 언니 속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정림아, 너가 명숙 언니 섬기는 모습 보고 너무 놀랐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랑이 많은 너라서 사랑을 제대로 베풀 줄 아는 너니까 가능한 것 같다. 너는 오랫동안 내 신앙생활의 교본이 될 것 같다. 늘 세심한 관심 고마워. 언영아, 내 동생 같은 언영아. 언니 나도 그랬어. 걱정 마. 괜찮아. 너의 이런 말들이 나를 얼마나 용기 낼 수 있게 했는지 너의 그 맑은 영혼이 때론 부럽기도 하단다. 언영아 고맙다. 김육식 담임 목사님,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지만 수련 때마다 이웃 품기시고 설교하는 모습 방탄소년단보다 멋졌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설교 말씀으로 제 마음 밭은 풍년입니다. 그리고 가족 상처 회복하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과의 상처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저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뿌리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김종원 부목사님, 찬양으로 저를 엄청 울게 하시고 마음 또한 열게 하시고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해 어렵기만 했던 말과 용어들을 이해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사랑 넘치는 그 시간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렬 부목사님, 여러 가지 감사드릴 일은 많으나 무엇보다 아들에게 따스한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 받는 것을 갈망하던 아들에게 목사님과 사모님의 따스한 마음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때 한결이가 사는 빌라에 이사하자고 조언을 통해 명숙 언니한테 이사하는 방법을 물어기까지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계기로 교회 옆으로 이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 감사드립니다. 마법처럼 제 상황이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 저희 주인이 예수님이란 것, 대단한 신분 상승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렇고 그런 저입니다. 세상 속 보이는 것만을 쫓고 사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살기에 힘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 잡고 저희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살지 않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 따라 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침으로 오기 전부터 오늘 그날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의 기도를 쉬지 않을 원주야, 나 같은 사람 전도하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엄마인 나보다 연재를 더 사랑해주고 걱정해줘 정말 고맙다. 그리고 기순아, 여기 나와 함께 보성춤으로 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부족한 나로서 복장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니 가슴 쓸어내리고 안도한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살아내자.
더불어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신 포준침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